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6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예배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주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6번 우리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생명이 소생하는 활기찬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사에 휩쓸려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을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린이 주일에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복을 주옵소서.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평안함과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과 대원들 감사와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회개와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죄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여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나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물질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철학자를 한 명을 드신다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철학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 시민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데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우리 사람들은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요,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평생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인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갖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냥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연세들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더 많은 재물을 얻었어야 되는데, 더 많은 재물로 큰 거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후회가 된다, 이러신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주신 대로 이제 자족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 일로 인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가슴 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못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참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어린이였던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서 우리 부모와 똑같은 그런 다른 어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손자나 손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말보다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야 될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밖에서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를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의 환경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욱더 힘들고 안타까웠던 것은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는군요. 당시에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환난을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고 그냥 누가가 간혹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수종을 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은 자기의 힘듦, 어려움, 언제 죽을 것인가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그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특별히 그 복음을 손에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복음 사역자들 중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기도 간과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선생이신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
박해의 중심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디모데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였고, 더군다나 복음 사역자의 그 길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디모데의 할머니인 노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원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제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손자와 아들인 디모데에게까지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디모데가 거짓 없는 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가 복음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를 만나서 그가 온전한 정통신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성경 전체 모든 성경 속에서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이게 명령을 하였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서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한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 족속의 이름은 레갑 족속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미디안 그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3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유목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장막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규정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 민족은 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올려 다니다가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속에 안일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세상의 많은 이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3가지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던 족속들이 레갑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고니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든 우리 대답하지 맙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오셨군요. 자, 이들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 손주 요나답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내갑 족속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포도주를 먹으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일까요? 그들을 그냥 단순히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귀한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귀한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내갑 족속의 이 귀한 신앙의 교훈들을 끄집어내어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유익 아닙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 일들에 대해서 결코 기도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계실 때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해야만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학교와 또 동이마을 한국학교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록 우리 자녀들이 부유하지 못하고 모든 부분들에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조건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은 예배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과 그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받은 그 사명과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준비되어서 온전히 발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요, 디모데가 꼭 저 같았던 것 같아요. 매우 소심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 매우 소심한 사람입니다. 매우 이게 소심한 사람이고, 이 에베소 교회 내에 여전히 디모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그 사역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소유하고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진실로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질 때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안수위원회에 참석했던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세워져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바울 서신 모든 부분들을 보시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릅니다. 아주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지고 디모데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심할 수 있니?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렇게 어깨도 푹 쳐져 있고 아무 일도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좀 남자가 말이야, 힘도 좀 내고 좀 열정 있게 그 사회를 감당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디모데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세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답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을 향해서 전진하기까지는 용기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지 답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드린 예화입니다만, 지난번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입교를 그 문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춘기를 맞이한 한 5명의 여학생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문답을 하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5명의 여학생들은 그 교회에서도 유명한 여학생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장로님의 자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인데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늘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는 거니?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춘기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통솔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던 아이들 여학생들이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제 문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꼭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목사님이 옳은 소리를 하는지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틀리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저희들이 공격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녀들은 어릴 때 2살 이전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들이 성장하여서 본인의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5명의 말썽꾸러기 여학생들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입니까? 네?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래야 부모님이 직무유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야, 정말 질문 잘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5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앉아있는 그 자매가 입술을 여는데, 특별히 그 자매는 특별히 부모님이 속을 많이 상했던, 부모님 좀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입술을 딱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은 자신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첫 번째 학생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있는 학생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신앙의 놀모델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을 때 다른 장로님들도 그 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짓더라고요. 제가 그 문답이 끝나고 무슨 생각을 했는거니, 다 알고 있구나. 얘들이 모르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들이 수고했던 거, 기도했던 거, 주기로 원했던 많은 교훈들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세우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여동생과 함께 자취를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저와 저희 여동생을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 주일날 집에만 내려가면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칭찬보다는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이것도 한두 번이죠. 내려갈 때마다 계속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집에 가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정말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집에 가기가. 어떻게 하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적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취하고 있으니까 쌀도 필요하고 또 김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김치, 쌀, 용돈 주시면 저 교회 때문에 일찍 가봐야 된다고 잠도 하룻밤 안 자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집에 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강하신 아버님이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마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야, 너 같은 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강한 아버님이 생각할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꿈도 없는 사람, 나는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늘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감 있게 어떤 부분들을 펼쳐나가지도 못하고 늘 주눅들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변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선생님들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서 제가 조금씩 치료되고 회복되게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도 필요하죠. 또 바른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야 돼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한 번 비판하고 한 번 교훈했으면 위로와 격려는 2번, 3번, 4번, 5번 하자고요. 우리 자녀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결국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교훈을 통해서, 그 꾸준함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신 그 교훈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틈이 있는 생겼던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은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지, 그게 전부지. 그래서 감사하는 게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2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복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고 싶은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안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가시며, 주의 길 인도가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교육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 부모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믿지 못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알아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개합시다. 내가 잘 몰라서, 사랑의 원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상처를 주었다고, 아픔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참 사랑의 도를 증거하여서 다시 한번 틈이 생긴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복 있는 자녀, 복 있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자녀와 함께 부를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소유하여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알기에 오늘 또 아버지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서 많은 상처를 주고 아버지는 힘들고 어렵게 하여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틈이 생기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올바른 사랑을 배워서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와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의 틈들이 치료되고 다시 한번 복된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요 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교육받아서 바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에, 부모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자녀 사랑의 이 원칙들을 잘못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괴롭게 했던 우리 부모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이 생기고 사이가 많이 멀어진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던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절한 모든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성취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기업이요 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다시 한번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 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부모로서의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